오늘은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실로의 성막 앞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9장에 이어집니다. 어제는 그 중에 베냐민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땅을 받았던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은 시므온과 또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제비가 뽑혀지고 그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아는 네 아들을 먼저 낳았었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먼저 낳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었죠. 그 아들들이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이었습니다. 이사갈은 자신의 몸종을 주었다. 그리고 또 나의 그 합한 채를 또 라헬에게 줌으로써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또 스불론은 이제 아들 6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랑 함께 거주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세 아들이 받았던 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유다의 지파 안에 이미 받았던 그 땅들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너무 많은 땅을 받았다. 9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그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내용을 보면 유다가 자신의 땅을 치러 갈 때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을 때 시므온 지파가 같이 가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이 가줄게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시므온이 이렇게 애매한 땅을 받았던 이유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야곱의 축복 때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거든요. 잔인한 그 살인하는 기계, 바로 그 세겜 땅에서 자기의 누이에게 일어났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으로 그 세겜 하물의 가문을 또 그 거기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린 일이 있었죠.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저주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거다. 그 결과로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기업 분배 또한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 받았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역사 가운데 이들은 유다와 합쳐지게 되고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모습으로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레위도 있습니다. 이 레위를 생각해 볼 때는 똑같이 흩어지리라라는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시기에 그때 이 레위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칼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저주가 축복이 됨에 있어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흩어지긴 흩어지나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흩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생각했을 때 시므온은 이제 단순하게 나의 조상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불론과 이사갈도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인 유다 지파와 대비해 봤을 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레아의 아들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또한 북쪽의 기업을, 경계선도 사실 모호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겹쳐져 있는 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의 땅, 나중에 이제 이방의 땅들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 북쪽의 땅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나는 좀 빨리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이 형제의 순서로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왜 그런 좋은 땅이 주어졌습니까? 유다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 땅이 쉬운 땅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유다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어제 읽었던 내용을 우리가 이어서 본다면 스불론과 이사갈 또한 주저하고 망설였던 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레아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은 좋은 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든지
레아에게 있어서 나중에 태어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어떤 고정값에 대한 어쩔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보다는 내가 지금 충분히 믿음의 눈을 들고 있는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그 길로 행하여 보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제 말씀 나눴던 레위조차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저주를 받고 모든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레위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무리 뒤처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눈을 들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오늘 제목이 레아의 아들들인데요. 레아 아들들 중에 첫째는 르우벤이었죠.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이야기했던 이 르우벤. 르우벤은 지금 나오지 않았고 어제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 7지파 외에 요셉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있었다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이 땅 정도면 우리가 살기에 충분히 좋다라는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르우벤은 요단강 동편에 있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땅을 달라고 말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판단이 우선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의 스토리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의 잠자리를 더럽혔던 이 르우벤의 일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 또한 저주를 받았었던 내용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아의 아들들을 보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결코 아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눈을 들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다고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르우벤처럼 요단 동편에서도 머무르기를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유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레아의 아들들을 살피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혹 저희가 지금 열정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다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열정으로 우리가 혹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이전에 실수했고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 라는 닫힌 세계관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눈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유다도 큰 잘못을 했었잖아요. 또 무엇보다 자기의 며느리와 자기가 모르고는 했지만 또 잠자리를 갖게 되었던 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어떻게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정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정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